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갈망하는 자의 마음으로 살라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제가 채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적으로 볼 때도 논란이 많았던 성경이었어요. 어떻게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66권 정경 안에 속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가서 말씀은 누구보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에게 더 진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아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노래가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이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세레나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그 사랑의 노래가 최고의 노래죠. 그 사랑의 노래 안에는요, 사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고로 집중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뜨거운 갈망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은 마음, 따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또 철학가였던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책을 썼습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저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녀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서 완벽함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상대편 남자가 완벽하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자체를 아름답게 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콩깍지가 씌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또 갈망하면서 그 상대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그 상대편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지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알기에, 또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금 갈망하는 눈빛으로 상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갈망하고 또 누구를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갈망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갈망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갈망하는 인생이에요. 주님을 목말라 하는 인생으로 사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갈망하게 되는 것도요, 주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보겠다, 자생하여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놓는 자리는 어디시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바로 그 자리가 갈망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망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갈망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갈망했던 한 사람이 나오죠. 한나였어요. 그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자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위대한 여인으로 한나는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혼돈되어진 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갈급하는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지금 신부가 신랑을 찾고 신랑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신랑이 찾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나 또한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찾고 갈망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인생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모함, 그 갈망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신부가 그 주인, 그 신랑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신랑을 갈망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신랑을 갈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 신랑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포도주의 맛이 어떻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랑과의 그 입맞춤의 기쁨과 황홀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입맞춤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내게 은혜 주셨을 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맛을 알아요. 그 맛을 느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맛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 입맞춤의 기쁨을 주세요. 지금 신부가 그 신랑과의 입맞춤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또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저는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과의 그 입맞춤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요, 일시적인 즐거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이에요. 잠시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생수를 여인은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맞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즐기고 내가 만족했던 모든 것, 그것 이상의 기쁨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폭망한 상태라도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입맞춤,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위로하시고 좌절하였던, 낙심하였던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없이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제한 없이 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나를 얻고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갈급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급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름 때문이다. 신랑의 기름 때문이다. 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부가 그 신랑을 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신랑에게서 흐르는 향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참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했고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참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참기름이 더 고소하게 된 그 기름으로 짜질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참깨가 으깨져야 되죠.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이 탄생합니다. 들기름이 탄생합니다. 여드름도 짜야 되나요?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으깨어지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완전히 찌그러지신 거예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으깨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해 주죠. 성경 속에 그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대로 모든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에 이 이름대로 다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참기름이 으깨어져서 고소한 향기를 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으깨어 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참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죠.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으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우리에게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어요.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의 방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는요, 왕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 신랑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방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숙한 방을 의미해요. 가장 은밀한 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하죠. 그 은밀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기도 해요. 나를 방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방으로 인도할까요? 왜 깊고 은밀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방이 무엇이기래? 사실 여러분, 그 방은요, 왕이 초청하기 전에는 신부가 들어갈 수 없는 방이에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그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왕이 요청하고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침상에 들어가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부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신부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 방으로 인도해 달라. 신랑과의 연합을 위해서 나를 그 방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신랑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성막의 모습도 똑같아요. 성막. 그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간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번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그 지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신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신랑이 부르기 전에 그 침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부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주님이 으깨어지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그 갈망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름 때문에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무엇 때문에 갈망했습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신랑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비워졌다. 다 비워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다 비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인생을 표현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그 비워진 인생 앞에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신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비워진 인생이에요. 자기를 낮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신랑의 모습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솔로몬 왕이니까 그의 화려함을 보고 좋아했겠죠. 추종했겠죠. 그 위엄 있고 기품 있는 모습을 보고 좋아했겠죠. 많은 예루살렘의 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신부, 이 여인,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부는 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달이 뭐예요? 다 떨어진 천막과 같은 거예요. 그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신랑의 사랑을 받느냐 이거잖아요. 누가 신랑의 사랑을 받느냐?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의 사랑을 받았어요. 비록 얼굴은 검지만, 게달의 장막 같지만, 다 떨어진 천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랑이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찢겨서 너덜해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비워진 마음이라면, 가난한 심령이라면, 애통하는 심령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할렐루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가 뭐예요? 여자 중에 네가 제일 이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격 사유가 많고 못생겼고 가진 게 없고 계단의 장막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제일 예뻐.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부족하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갈 때에 주님은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예쁜 하나님 앞에서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단의 장막같이 보잘것없이 또 가진 것 없는 나일지라도 오늘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건요, 제가 저희 부모님과 잠시 몇 개월간 떨어져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던 그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좋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생라면을 참 좋아하셨어요. 생라면을 부셔가지고 스프에 찍어 먹는 그 맛이 전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마다 행복했어요. 언제 한번 이 라면을 실컷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라면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 소고기 라면 번들 라면 있죠. 그 투명한 비닐 속에 한 5, 6개가 들어있는 그 번들 라면을 들고 어디를 가셨냐면 기도원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도원을 따라갔어요. 뭐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뭐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거기 가면 저 라면을 실컷 먹겠구나. 라면 때문에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쉬는 시간에 라면을 먹습니다. 스프에 딱 찍어서 입에 대는 순간에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매운맛이 아니라 저는 그냥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한 점 먹고 2점 먹고 어느새 그 라면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러기를 또 반복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복되었겠죠. 근데 또 한 주 뒤에 그 기도원을 찾게 되었고, 또 2주 후에 기도원을 찾게 되었고, 뭐 한월산 기도원, 어느 기도원을 찾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중에는 그 라면 생각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왔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음악이고 찬양인지도 모를 때였어요. 그저 박수치며 찬송가 부르는 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라면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이제 성숙하게 되어서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기도원을 찾게 된 일들이 참 많았어요. 부모님과 같이 가지 않았는데도 친구들과 같이 기도원을 찾아서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찾았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있습니다. 추억으로 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강렬했던 입맞춤, 그 기뻐하고 감격하며 춤추며 노래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기쁨이 오늘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주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생명으로 함께 가자. 그 능력의 삶으로 함께 가자. 그 복의 현장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는 인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렬한 입맞춤의 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